오늘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 하면은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도대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갖고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몰랐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구나. 은근히 나를 진동하면서 휴대폰 진동하듯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알면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주여,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평생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뎌질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해질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에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마음을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오히려 따지면서 기다릴 때가 더 많죠. 그전에는 그렇게 새신자 때는 나를 잘 도와주시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때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나온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친 거예요. 내가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이 신앙을 하나님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보여주세요. 이거를 계속 불평불만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희들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단지 하나,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야.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끝까지 견디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정의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12장에서는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그거를 나온 거고,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가야 될까? 요 세 가지가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의를 알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11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거니라고 얘기하죠. 여기 실상이라는 것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아직은 내 손에 없대요. 손에는 없지만 내 인생에 이미 토대가 됐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증거라는 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이거다 하고 확정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뭐냐면 결단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누가 나오는지 볼게요.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요, 제가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매일마다 10,000원씩 헌금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전도를 한 13년 전에 했을 때 교회에 그 친구가 한 번 나오더니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 간과한 건 뭐냐면은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밤새 술을 마신 거예요.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형, 저요 밤 한숨도 안 잤는데요, 술을 먹다 보니까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가도 돼요? 그러길래 와라, 대신에 맨 뒤에 앉아라.
내 옆자리를 비워놓을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흠이 있거나 이런 제물은 사실 받지 않았던 것처럼 나를 토요일부터 경건하게 만들고 와야 되는데 제가 왜 오라고 그랬냐면 너는 끈앞풀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죄책감이 들었던 것 그거 하나님한테 와서 회개하러 나와라. 그래서 그날 왔는데 주변이 완전히 가만히 있어도 소독이 다 돼요. 주변이. 얼마나 그냥 막 좋았던지. 근데 뭐냐면 오늘 아벨은요. 가인은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모르고. 그런데 아벨 동생은요.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을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증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받을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노아는 어땠는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받고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믿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보지 못한 심판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몇 년 준비한지 아세요?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예기간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120년. 그래서 100에서 120년을 준비해서 500살에서 한 600살, 620살까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 생애예요. 한 세기를 배 만드는데 전념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인생의 한 6분의 1 인생을 거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릴 줄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 큰 배를 왜 만들어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갈 바를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일 계획을 한 것도 내일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갑자기 내 일에 감기가 걸렸거나 아니면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해서 홍수가 나고 막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약속을 하고 나는 뭐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그렇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믿자. 의심하지 말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뭔가가 거기에는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은 반드시 허공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실제 뭔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야. 이것을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주님, 내가 갈 바를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누가 나왔냐면 사라가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니 나이가 막 89세 때 나타났죠. 딱 와갖고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훅 하고 웃었어요. 그랬는데 경수도 끊어지고 여자의 나이로서는요 이제 할머니인데 갑자기 아기를 낳는데요. 와. 그런데 사라는요 불가능 속에서도 그 가능성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조영길 목사님이 천막에서 15인송 군용 텐트에서 있을 때 비가 내리면은 성도의 수보다 개구리 수가 더 많았대요.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개굴개굴개굴 하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좋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말하는데
말소리들보다 개구리 소리가 데시벨이 더 높은 거야. 우리 사람 말소리는 45고요. 소리를 지르면 60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막 90 이렇게도 올라가는데 개구리가 합창을 하니까 우리가 듣기는 좋죠. 개구리 이게 노래를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사람들이요 말씀 들으러 왔다가 개구리 소리만 듣고 가는데 비가 오더라도 저 개구리 소리 좀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났더니 개구리가 싹 조용하더래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도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봤어야 알지. 가봤어야 여러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지. 그런데 저는 진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 어떻게 저럴까.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그 시장이 그러더래요. 우리 딸이 저 밑에 있는데 휠체어 타고 있는데 저 아이가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축도가 끝나고 병 나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면은 휠체어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휠체어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들면서 막 같이 흔들어줘요.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사라가 아기 낳는 그 믿음과 똑같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건요 24절 26절 말씀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단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대요? 상 주시는데요. 그 상은요 제가 받아온 이 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꽃은 사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이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정말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는 우리가 가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준비되어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공주의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양자로 들어왔지만 부러울 게 없는 그곳에 살 수 있었지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나에게 욕함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더 큰 재물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받는 상이 더 크는데 내가 왜 이거를. 근데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닌가. 여러분들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소소한 것에 응답받는 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곳에 왔는데 적막하게 사람들도 몇 명 우리 가족이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야, 나는 기대를 하나도 안 하는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없고 나서 이 땅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질 못하고 상처를 받게 만들어갖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고백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있냐면요. 라합 있어요. 라합.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라합. 물도 좀 드시고 따뜻한 거 이렇게 좀 드시면서 하시죠. 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은 멸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순간 우리에게 이 라합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 라합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소문에 들려오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있다가 광야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성을 함락시키려고 온다는데 그 소문을 기생 라합이 들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니라 가장 낮은 기생. 그 사람 집에 하필이면 정탐꾼이 딱 갔네요. 여호수아가 가서 보고 와라.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고 와라 했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을 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숨겨주고 보내줌으로써 이 가정 모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뭐 했어요? 잘 보세요. 그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 99.999%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0.001%에 해당되는 이 사람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그 성은 싹 다 죽었지만 이 사람 가족들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브라함이라는 끈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끈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믿음 이런 것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중간중간에 주시는 그 계시도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거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상황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요, 말씀을 믿었고 현실보다는 그 약속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라,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인표라는 배우, 그 사람이요,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조끼 이렇게 입고 와서 시네레랑 옛날에 나온 그거 생각나시죠? 그때 믿음이 굉장히 많이 생겨갖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은 잘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고백은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의 왕궁을 떠나고 욕을 먹고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서 그러나 그의 고백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공이 믿음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공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자리로 올려놓고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은 잘하는 사람을 딱 보면 돼요. 성경에 지금 나온 사람을 다 열거해드렸죠. 이 사람처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은 허상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은 일정하게 뛰는 경주다라는 거예요. 일정하게 뛰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서류 가방 들고 막 메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다 벗어놓잖아요. 왜? 무거우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는 뭐냐면요, 죄의 짐을 벗고 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뛸 수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했어요? 벗어버리고 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뭐를요? 경주하라는 거예요. 경주하라고. 여러분, 마라톤의 이봉주 선수가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나갔을 때 제가 대학생 때 그걸 봤는데
그걸 왜 봤냐면은 제가 그때 체대 다니고 있는데 그 하프 마라톤 선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걸 보는데 땅 하고 달리는데 이렇게 같이 보면서 엄청 빨리 뛰어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1등 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니래요. 마라톤 경기를 하면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나가는데 한 사람은 단축 마라톤 선수래요. 얘는요, 이 선수는 딱 10km인가 20km만 뛰고서는 더 이상 안 뛴대요. 그러니까요, 전력을 다해서 뛰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일반 선수들도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놓치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봉주는 이 사람하고 뛸 때 얘는 막 뛰어가면 자기는 자기 페이스를 맞췄는데 이 사람의 기록이 2시간 7분대가 나오려면은 100m를 18초를 늘 뛰어야 된대요. 100m를 12초, 13초 이렇게 빨리 뛰면은 자기 페이스가 망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 똑같은 거예요. 2시간 7분대를 자그마치 421번이나 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회를 나가도 평온공연하게 그렇게 다니는 거고. 그렇지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를 하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조바심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페이스가 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 5장 읽겠다.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10분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 살아갈 때 적어도 지나가는데 쓰레기는 내가 한 3번은 줍겠다. 그리고 내가 물티슈는 한 3사람한테 주겠다. 요 페이스를 그냥 쭉 가는 게 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막 5명 해오고 대방교회 장로님이 1년에 1000명을 전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축구팀에 가갖고 축구팀 뭐를 싹 사주고 다음 주 우리 교회를 나와라. 야구팀 가갖고 야구하는 애들 다 불러놓고선 통닭 다 싸놓고 야 다음 주 우리 교회 한번 나와. 이러면서 그리고 노인정 싹 다 가갖고서는 무료로 병원 다 진료해 줄 테니까는 그 병원으로 싹 다 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병원비 얼마네요? 3,000원, 4,000원 내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내는 거라 안 받는데 안 받아도 된대요. 왜? 장로님이 의사랑 친구고 내가 그거 다 보상할 테니까 뭐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근데 그거 외에 받는 수가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무료로 다 해줘도 더 장사가 잘 되는 거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1000명이 왔는데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진적 남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대요. 100명도 안 남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랐대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갖고 등록은 정말 제가 1000명 시켰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3, 40명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 방향을 바꿨는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전도를 하네? 나도 노인정 막 다녀야지. 나도 막 야구팀 가고 막 저 북일려고도 막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 가고 야구팀 데리고 오고 저 축구장 축구센터 가고 축구하는 팀들 다 데리고 와야지. 이런다면 여러분 지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패턴을 그냥 유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유지하다 보면은 점점 속도는 늘어나게 되고요. 나중에는 정말 이봉주처럼 이봉주로 여러분 가봤어요? 이름까지 지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421번을 똑같이 18조에 가는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대회 1등도 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온전하게 내 페이스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국민 마라토너가 이봉주라면 국민 신앙자는 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생각하라. 계산하고 비교해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은 감사로 마무리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 이게 곧 감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서 믿음 생활하다가 흔들고 이럴 때 있을 때는 우리 믿음의 경주니까는요. 페이스 놓지 말고 쭉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상황과 무관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회사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너무 갑자기 막 대형 건을 터뜨려 갖고 막 뭐 20건을 한 번에 하면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유, 부럽다. 자기도 하면 되지. 그런데 반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다시 해봐야 되겠다. 라고 약했던 마음을 다시 나도 하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얻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면은 나도 감사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기다림은 대가가 있어요. 기다림의 대가.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안나 선지자 얘기를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랬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니 처녀 쪽에 남편이 죽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새로 또 뭐 시집을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시집을 가지 않고 기도를 그때부터 해갖고 나이가 한 80 넘어서까지 성전에서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분을 내가 어디서 만나야 될까? 어디서 기다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시면 남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러면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텐데 그러면 할례를 하러 성전에 오시겠지. 굉장히 치밀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찌됐든 이 사람이 왜 성전을 택했을까 봤더니 성전에 올 수 있는 근거들을 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까라는 것을 봤으니 신학적으로는 7일이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그 첫째 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 할례를 하라고 시켰다라는 것이 또 이 신학적인 근거고 과학적인 근거를 봤을 때는요. 비타민 K가 뭐냐면 이 응고시키는 것을 가장 수치가 높은 날이래요. 피가 이 응고가 딱 피가 나도 응고가 잘 되는 것. 남자들 비뇨기과 가서 그 할례를 받게 되면 피가 나니까 지금은 뭐 별로 괜찮지만 옛날에는요 할례하고 나면은 정말 그 며칠 동안은 뭐 한 달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피가 응고가 제일 잘 된 날이 8일이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알고서는 난지 8일 만에 그렇게 하랬는데 이 아셀 지파 바노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오는데 가장 작은 지파에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근데 그의 믿음을 보면은요 과부가 된 지 84세라 84년 동안 자그마치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딱 84년 만에 여러분 84년 동안 기도하면 정말 신령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 8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맑아지겠어요. 여러분 기도원가 갖고요 3일만 금식하고 있어 보세요. 영이 맑아져 갖고 온통 세상 생각 하나도 안 나고요
오직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것이 막 꽂혀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응답이 마음속에서 막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막 나가.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기도원에서 여러분 84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도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오니까 바로 알아보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니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고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던 모르는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느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 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그 역할을 했죠. 목자들도 그 역할을 했죠. 여기에 안나 선지자도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예수님이 정말이구나라는 주변의 사람들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15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성전에 갔다가 안식일을 지키러 갔다가 놓고 왔을 때도 도대체 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지혜롭냐라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요. 기다림 끝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읽다 보니까는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목을 갖고 봤는데 여러분 와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그래도 가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약속해요?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끝이다. 여기는 끝이다. 죽으면서 응답을 받았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노아도 120년 만에 방주가 완성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본인은 살아있을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자손이 별처럼 많았어요? 아니잖아요. 누구 한 명 있었어요? 이삭. 자기의 정실에서 낳은 이삭 한 명밖에 없었는데도 하나님이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고 왕들이 그 속에서 많이 나올 거다. 살아있을 때 그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0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라 되는 사람들, 그게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그때 400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4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뒤에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엄청 기도하고 있죠. 지금 별 법안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탄핵하는 법안까지 지금 80인이 뭐 올려서 그거 없애겠다라는 뭐 이런 법안까지 있으니까 막 장경동 목사님 막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런 법안이 생겼는데 기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나가서 같이 우리 싸웁시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것이 만약 저에게도 마음이 온다면 나가서 싸워야죠.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사람들의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면 예배도 못 드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고 말씀을 전합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주세요. 우리가 광야교회에 나가서 밖에서 그냥 찬양하고 순교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여기가 정말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카타콤처럼 굴 속에 숨어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는 게 정말 언제 순간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금 이 나라가 변해서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다시 되는 게 이 임기 끝나고 바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게 400년 후에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또 뭔지 아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거는 그렇게 400년, 500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아서 믿지 않다가 10대 손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7대 손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믿음의 자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을. 그렇지만 여러분이 눈뜨고 있을 이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주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 별풍선들이 막 빵빵빵빵 터지고 큰 거는 나중에 터져도 돼요. 뭐 잭팟 터져서 막 우와 하나님 저 왔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은요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날 것 같으면은 물질 안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 줘서 로또 줬더니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사업을 잘하게 만들어줬더니 사업에 매여갖고서는 교회를 안 나오네. 하나님 그거 알고 야 너는 이제는 내가 딱 보니까 요만큼만 주면 잘할 것 같더라. 저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갑자기 성도들이 몰려오면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저에게 맞게 서서히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한 분, 두 분 정착해서 이 정착한 사람들하고 같이 한 사람 낙오 없이 가론 유다도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좀 만들게 해주세요.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그런 소원이 함께 되어서 우리 교회를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저도 그게 소망이고 저의 목표도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기도한 것 뒤돌아보면 받은 것들 너무 많습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내가 눈 뜨고 있을 때 줄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계시구나. 간증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라는 걸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간증을 듣는 거고 언젠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 또한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와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문지방에서 넘어지셔서 새벽에 돌아가셨더니 그 새벽 기도가 다시 살아나갖고 교회가 활력이 되었다. 살았을 때 그렇게 되니까 돌아가시고 났더니 그렇게 되는 것.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변화무쌍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여러분 18초에 100m 18초 뛰어가듯이 여러분 그 속도 유지하세요. 너무 빨리 신앙생활 막 내가 잘해야 되겠다. 헌금도 많이 내.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딱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헌금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졸지 않을 정도만 보시고 기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내가 5분은 할 수 있습니다. 1분도 좋습니다. 내가 눈 감고 1분 동안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페이스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지켜나갈 때 믿음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